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41절부터 44절까지 4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공식적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의 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외형적인 위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무리들과 달리 골리앗의 그 외형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좌절하는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역류하는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어린 양들을 건지고 자기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죽였던 그 용맹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임을 그것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꺾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얘기를 듣고야 이제 마음을 잡고 그를 보내죠. 그러나 염려가 있었던 그는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를 그에게 씌워주고 입혀주려고 하지만 다윗은 다 포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대로 만나면 충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보호장구는 불필요한 것인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과 독대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기는 거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어린애가 나왔구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업신여기느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앳된 소년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고 얼굴에 그 이렇게 불그럼이 그쵸? 붉은 기운이 있고 그죠? 붉고 또 용모가 아직 애들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또 개로 알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기 지금 이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게 지금 자기를 업수 여기는 다윗을 지금 나무라듯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개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리 그가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공포의 분위기로 넣을 만큼 힘과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인 거죠. 오늘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 존재됨을 정확히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저주는 무의미할 뿐이죠.
왜요? 그들의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저주하고, 그죠? 욕을 하지만 껐떡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신은 가짜라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래, 한번 와봐.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거리로 주겠다 하고 아주 으름장을 놓고 위협을 하면서 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주 만만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죠?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으로 너를 무장하고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는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 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물매 던지는데 명사수야. 나는 한 번도 빈틈이 없었어. 한 번도 잘못된 것을 맞힌 적이 없어. 이런 식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의 고백이죠. 자신의 어떤 무용담을 자랑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이 다윗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너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죠?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거리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당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가능한 또 다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예, 너를 죽이고 그래서 너와 함께 이 블레셋 군대를 죽여서 정말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거리를 주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구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지식을 갖게 됐고 그 지식을 이런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는 사자와 곰과의 사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이 인간의 힘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들 무의미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곰도 사자도 이기듯이 전쟁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죠. 그는 그의 작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둘이 붙게 된 겁니다. 48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기 지금 그냥 가까이 왔다, 그리고 다윗은 빨리 달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는 그냥 걷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은 쿵쿵쿵 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 사람을 향하여 빨리, 이 빨리라는 말도 동사예요. 원어로 보면 잽싸게, 재빠르게, 신속하다, 신속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달린다는 건 말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큰 덩치를 가지고 그가 무장한 그 무거운 그 칼, 창, 또 갑옷 이것 때문에 막 무겁게 움직일 때 다윗은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동사 형태를 통해서. 그러면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노투구를 썼는데 노투구가 이마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닫고 그 얼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마를 표적 삼아 던졌는데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절하듯이 쓰러진 겁니다.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거 왜 이렇게 이 말을 꼭 썼을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맷돌 가지고 이 거구를 무너뜨린 거예요.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 이런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지금 온몸으로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넘어진 걸 보고는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블레 사람들을 쫓아가고 블레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죠.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 사람들의 이 부상자들은 사람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블레 사람들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다치고 죽고 긴 여정 속에 도망가는 긴 여정 속에 이 사람들이 다 엎드러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모든 물자를 놔두고 도망치게 바빴으니 이제 그들을 그만 추격하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와서 노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기가 죽였으니 전리품으로 이 골리앗의 갑주를 자기가 취한 겁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 성벽에 걸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외모를 쫓고 외모에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그 외모가 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축이 됩니까?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던 골리앗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겨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그 업신여긴 다윗에 의해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는 거죠. 외모.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될 때 그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골리앗은 왜소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체구의 골리앗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왜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이 중심에 가득해 있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살을
들짐승에게 주겠다, 새에게 주겠다 하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뿐 아니라, 너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그죠?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거리로 주겠다. 왜?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이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에 압도당하지 맙시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서 우리의 중심에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죠. 믿는 것이 다를 때 외모를 극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충분히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믿음으로 무장된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 다를 때 외형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다윗의 이런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 역사가 당장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역사가 보류될 수는 있지만 그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의 외형, 외압, 외모 이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초월해서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